7가지 치명적인 죄악 가운데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다 같이 따라합시다. 게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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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농사를 지으려면 부지런해야 돼. 맞아요. 가봐야 돼. 참 농사 지는 사람들, 우리 동기 중에 고등학교 동기 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 그때 경북대 어디를 가느냐, 서울대 농대를 가느냐, 괜찮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야. 그러더만 나중에 어디를 갈까, 농대를 갈까 하다가 딱 그만 친구 칠판에다가 농자 천하지 대본 딱 뜨면 농대를 갔어. 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지금 같으면 어디를 가? 죽어도 어디를 가겠지. 어느 게으른 농부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다 일 나가서 이분은 주무시고 계세요. 딱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나와. 도둑이구나. 이놈이 딱 넘어왔어.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 자. 안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계속 자. 이게 도둑이 들어와서 안방에 물건을 다 훔쳤어. 근데 게으른 주인이 나오기만 해봐라. 도둑이 물건을 한 잔 차리고 담을 넘어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시 오기만 해봐라. 잠언 26장 15절에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 넣기조차 귀찮은데 아이고 어떡하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살잖아.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 곡기를 끊는다. 무슨 이야기요? 밥 안 먹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우리 나도 특별히 사고하는데 뭐 하다? 굶어 죽을 거야. 여러분 밥맛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야 돼. 열심히 구워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밥 먹는 거 보면 이 인간이 살게 대부분 안다니까. 밥그릇 이 말이야. 숟가락이 착착 붙은 사람 오래 살겠네. 근데 밥이 까짝까짝한 사람은 갈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야물지게 먹어야 돼. 뭐 며느리가 밥 해준대? 꿈 깨라. 자, 오늘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경계요. 우리가 아는 우화에 개미와 배짱이가 있잖아. 여러분 배짱이는 맨날 통기타 치고 짱짱짱 놀아. 개미는 죽으라고 일하네. 근데 혹한이 막 찬바람 부니까 개미는 쌓아둔 게 먹고 사는데 배짱이는 굶어 죽는 거야. 여기서 교훈이 뭐냐면 일하는 개미는 살고 노는 배짱이는 죽는다. 이게 개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재밌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미들이 부지런하잖아요. 일개미, 근데 이 개미가 그 열심히 일하는 걸 뽑으면 20%는 열심히 일하는데 80%는 대충 한대. 그럼 열심히 일한 20%를 또 데리고 가면 거기도 20% 열심히 일하고 80%는 안 한대.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도 20%만 열심히 하면 돼. 나머지 80%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따라합시다. 파레토 법칙. 이 파레토 법칙. 20%, 상위 20%. 자, 오늘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게으름의 뜻이 뭐냐? 사전을 보면 스스로 하는 일을 미루는 태도. 미루는 거예요. 빨리 해야지. 내일 하지 뭐. 우리 만나자? 다음에 하자. 오늘 하트 치자? 지금 치자. 이렇게 나와요. 노는 거는 막 빨라. 근데 뭐 기도하자. 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부활교회 가서 기도하지 뭐.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자손들이 복을 못 받을지어다? 아멘. 그때 또 아멘. 이
왜 게으름이 나오냐면 수도사들이 4세기경 열심히 도닦을 때야. 기독교 공인하기 직전이야. 여러분 수도사가 10대세요? 우리가 작년에 그리스를 갔는데 경치 너무 좋은데 수도사가 안 같은 것도 절벽에서 이렇게 이게 뭐야 물 따는 게 바겠던가 그게 올려가지고 아주 음식을 적게 먹으면서 돌려 닦는 거야. 근데 경치가 너무 좋아서 관광객 오니까 이 사람들 방해된다고 저 섬에 가버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수도사가 매일 불교 말하는 정진하는 것 같고 수행하는 거지만 수도사 안에서도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그 안에 게으른 것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이 게으른 것도 질병이구나. 이게 수도사만 같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저는 집에서 아침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국 끓이는 거 절대 안 먹어. 왜? 새로운 걸 먹어야 돼. 까탈스럽게 안 생긴데 그렇게 먹어. 그래야 된다니까. 남들 뭐든. 근데 여자분들한테 아침 먹은 거, 저녁에 대표 먹은 거, 찢어 먹은 거, 볶아 먹고 김치 계속 끓여 먹잖아. 남자들은 한 번 먹은 거 그 인간들 먹어 안 먹어? 다 그런 것 같아. 남자들은 돈도 별로 못 벌어오면서. 그 정신병 그 의사 중에 스캇 팩이 있어요. 책이 2권 나왔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게으름은 악의 원인이며 정신병의 원천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게으름의 형태가 한 7가지인데 잘 보세요. 첫 번째, 혼란.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어쩔 줄 몰라. 혼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뭘 보면 알아요? 어떤 집에 가잖아. 우리 지방 많이 갔지 옛날에. 딱 봐서 집이 질서정연 잘 된 집하고 대충 해놓은 집은 아이고 날씨였다 이러면 왜? 엉망이야. 장사하는 사람들도 딱 보면 일목요약에 딱 돼야지. 뭐 엉키고 숟가락 넣을 때 젓가락 넣을 때 여기 지금 커피숍이 컴포즈 커피가 있고 메가 커피 있잖아. 저거 잘 되려면 오른쪽에다 메가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만약 내가 이제 지점장 같으면 머리 여자가 있잖아. 딱 훅가시 쫙 하고 이 뭐 남자 같으면 쫙 넥타이 매고 이게 해가 의복도 아침 저녁으로 막 갈아입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매상이 한 배 반 뜯어준다고. 근데 그냥 여자 저분이 머리 푸시게 해가지고 얼굴도 말이야 화장도 한 개를 왔다 7개를 물러나거든. 전략이 이게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처남이 충남대 그 정신과 뇌수술한 의사거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잘 들어요. 이 다른 데는 못 들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남자는 정장, 여자는 조금 이렇게 뭐 명동 가서 아니면 그 강남에 가서 몇백 반짜리 옷이 아니라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된대. 그러면은 한 번 더 봐준대. 쭈그리하게 해가지고 말해 잠바 거꾸로 들어와서 수리바 뜯고 와가지고 띠게 보석하면 아이고 인간. 누구 말해? 의사가 말하는 거야. 그래도 명의라고 소문났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아양을 떨 필요는 없어. 맞아요. 그래도 딱 보면 깨끗하면 한 번 더 봐준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막 눈곱도 그렇고 화장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의사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갈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깨끗하게 해야 돼. 통이라도 말이야 막 빠개 신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뭐 뉴카 빌딩 그 백화점 가서 옷 쫙 입으면 그건 필요 없고 있는 거라도 세탁을 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대접을 받아.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진짜 그렇더라니까.
머리도 막 참 이렇게가 맨날 미용을 갈 필요 없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첫 번째 혼란,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요. 막 못해. 맨날. 세 번째는 고정하여. 아예 변화가 없어. 변화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네 번째는 무기력. 이게 말. 집에서 이게 캥거루족들이 우리 한국에 한 60만 절명인데 얘들은 맨날 뭐라 해야 돼? 엄마한테 나 밥 먹으라 하면 피곤해. 왜? 밤새워 뭐 해서? 유튜브 봤거든. 밥이나 먹어라. 엄마 피곤해. 다섯 번째 무관심. 뭐 하려면 신경 꺼. 여섯 번째 우리 어머니한테 통할 거야. 후회. 너무 늙었다. 내 나이에 텔라뭘 해. 내 나이에 어떻게 조깅을 해. 내 나이에 어떻게 서서울 공원까지 그 먼 데를 걸어라.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남편이 가자. 그럼 남편 너나 갔다 오라 하다. 우리는 어때? 더 빨리 가야 돼. 그래 남편가 따라올 또 말동하지. 같이 새끼만 돼야 안 돼요? 남편 밥 해주고 나는 내내 깨끗하게 살다 간다. 내 자식도 내가 챙겨주자. 내가 내 아니면 누가 챙기냐 하고 사명감을 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활발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야물지게 살아야 돼. 마지막으로 정체성이요. 아예 이런 사람들은 나는 깨어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과학자들 이렇게 다 보면 이 뇌가 사람 학에 깔려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따라합시다. 확정편향. 좀 어려운 거예요. 심리학의 용어인데 확정편향. 이건 내 머리 안에 나는 항상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사전에 기도는 없다. 말씀 보면 이게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 뭘 해야 돼, 이러면 아예 뭐해? 너 때 거부하는 거야. 뇌도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어떻게 돼요? 활기차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신월 삼동 일찍 와서 여기 벚꽃이 좋거든? 일찍 와서 탁 봐서 이때 아니면 누가 그래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의도에 이제 난리지만 우리 동기 몇 명 친한 친구인데 갑자기 연계대가 옳다 그러는데 오케이. 보세요. 인생은 짧아요. 그때 우리가 챙겨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간다니까. 이 어머님들 전부 다 이쁘잖아. 안 이쁜 사람들이 손 들어봐. 없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70, 80 견적 누가 알았어? 내 청춘을 잡아라 뭐. 내가 내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어디야? 고궁도 가보고. 고궁은 65세 넘으면 공짜야. 응? 이런 데 없어. 영화도 60세 넘으면 반액이야. 이제 알았어요? 일부러 가보고. 응? 맨날 그 나물에 그 밥만 먹지 마시고 새로운 거면 영화도 한번 가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전철 지하철 타면 수원까지 공짜잖아. 천안까지 공짜잖아. 저 강원도 어디지? 그 어디지? 춘천까지도 뭐 공짜고. 내 발만 있으면 식물원 가고 뭐 갖고 왔는데 엄청 지금 뭐 3월달 4월달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한테 묻더라고. 내가 김포 살잖아. 김포 공항에서 내한테 물었더라고. 인천 보면 어떻게 가니? 왜 가세요? 그러니까 놀 데가 거기밖에 없대. 그래도 부지런하잖아. 어떤 사람은 아침에 수원까지 전철 있잖아. 그거 타고 빵 하나 사 먹고 국수 하나 먹고 또 오는 거야.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부인 보고 물 가와라. 라면 끓여라. 왜 계란은 안 넣냐? 파는 없냐?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배만 뻥 나오지. 건강하셔야 돼. 게으르면 안 돼. 자,
이제 게으름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많이 생각하다가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게으름을 부지런할까? 게으름을 타파할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요. 요 밑에 자매님 계셨거든. 옛날에 개대고 오셨어. 근데 뭐 높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야.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않다. 그건 둘째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안 믿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래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온 거야. 이거 뭐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그 충청도 초락도 기도 많이 갔었지. 옛날에 기도원 다 도착하면 서울역에서 이제 버스 타고 다 도착하면 기도원이 이렇게 팻말이 있어. 오신 것만도 은혜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 삶이 문드러지고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도망가고 내가 병들고 자식이 말 안 들었더라도 오는 것만 해도 뭐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대통령을 하고 명예를 얻고 뭐 판사들 아주 못된 놈 판사들 응? 의사들 우리 동서가 의사거든. 중경부가 좀 전에 이 친구가 지난주에 우리 처가에 카톡방 있어요. 한 7, 80명 있는데 의사잖아. 인천에서 의사야. 이 친구가 막 울분을 토하는 거야. 세계 제일 좋은 의료 시스템을 누구누가가 박살냈다. 막 올려. 그러면서 하긴 뭐 풀 때는 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 세상에 의사, 판사 봐요. 내가 무슨 의사도 이익 집단에 불과하더라고요. 돈이야. 판사도 그래. 그래 안 그래? 전부 수임료 받고 말이야. 몇 건에 몇십억을 먹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영을 있게 활성화시켜? 딱 두 가지. 따라합시다. 예배 드려야 한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 무당들 막 들어있잖아. 그지? 그 걔들 그냥 하는 거 아니요. 놀라운 게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인지 할매인지 나타나가지고 쟤 올 거야. 쟤 지금 남자 문제가 있어. 직장 문제가 있어. 깜짝 놀랐네. 자기 힘으로 알 것 같아? 누가 가르쳐줘? 악영이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막 감동받아가 막 10만원, 100만 막 찌르잖아. 국회의원도. 이번에 뭐 여당 국회의원 한 10명 낸다대? 한 명이 되겠지? 그럼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거기에 막 이제 구타는 놈도 많고 막 우리나라 미아리 이런데 막 젊은 2030 세대 인터넷으로 점을 친다니까. 가니까 창피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설교를 잘해요. 외과 의사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무당이 예장부당이 찾아와서 내가 예배를 들어보니까 무언가 모르는 영적인 힘이 나를 누르더래. 악령보다 성령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오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 거야.
어젠가 또 자기 전에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지난번에 일산에 코스트코 올라가는데 이게 상당히 고바예요. 어떻게 했냐? 45도 갖고 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악셀레이터만 계속 밟은 거야. 한 3분. 그러니까 막 주일 오후에 너무만 막 바쁜 거야. 조금만 했으면 이 뒤에 박았을 거야. 이 멍청한 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고 그냥 깜짝 놀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짝하면 여기 여기 사거리에 공사 중이잖아. 갑자기 뭐 어디서 나무 막 자르대. 응? 막 자르고 막 하고 엉망을 했잖아. 우리 또 강동구에 전지난주에 땅 땅이 갑자기 꺼져버려. 한 명이 죽었잖아. 알죠?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하고 살아가지고 투잡 뜨리잡 뛰는데 오토바이 타고 직장 끝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폭 저가 함몰 돼가지고 너무 깊이 빠진 게 지하 20m에 35살 먹은 애가 죽었잖아. 약간 불안해.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 거의 3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 부활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기 지금 전율을 느끼지 않아요? 몸이 안 떨려? 사우나에 가야 되겠어? 단체 사우나 한번 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감동받아야 돼.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아파트 한 채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넘겨준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나쁜 부모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기도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홍수야 그래 안 그래요? 서울법대 별 볼일 없지만 우리나라 제일 후진 과목이 서울대 법대래. 보세요. 신조가 생겼어. 절대 서울대 법대는 보내지 마라. 홍 집사님, 네. 아들, 딸 몇 명이요? 남매 둘. 남자 잘났네. 걔들 한 30억씩 줬어요? 회개해야지. 정주영이 봐. 3대, 4대까지만 들어가잖아. 못된 놈이 있어. 손자인가? 이 서울에 하위 다니는데 티켓을 1년에 수십 개를 더 많은데 빨간불에다 막 달린 거야. 그러면 현대에서 다 커버한대. 그게 못된 놈도 있어. 하여튼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에 펠로시티 가보면 88억이야. 그거 하나 못 넘겨줬잖아. 그래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머리를 하버드나 예일이나 서울대 법대 말고 보낼 머리 안 좋은 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공부 야물지게 못 시켰잖아. 자기가 공부 못해갖고 뭐 자식 뽑고 공부해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뭐 1시간이다 1시간 가야지만 응? 이 시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30분 더 빨리 와야 되겠지? 네. 지가 뭐 해봐야 머리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정신적 측면 시작. 정신적인 지성이에요. 지성. 인류는 지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때가요. 지금은 정보가 막 늘어서 AI 시대에 모르는 게 다 없어요. 이때 지금은 머리 싸움이에요. 머리 싸움. 진짜 머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영업이 한 100만 되잖아요. 왜 자영업이 안 된 줄 아세요? 이게 김지찬 씨가 했던 프랑스 그 교수가 했던 이게 레드오션이에요. 왜 스타벅스가 된 줄 아세요? 스타벅스 커피점과 다르죠? 네. 젊은이들이 컴퓨터 놔두고 홍대 앞에 가보라니까 놔두고 2시간, 3시간 해도 나가라 소리 해야 안 돼. 네. 다른 놈들은 눈치 준다니까.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는 1,000원, 2,000원 비싸지만 내 집처럼 하니까 그래. 1,000원, 2,000원 내야 안 돼요. 낸다니까. 안락하잖아. 그래서 스타벅스 그 사장은 정기를 다 읽어보면 자기는 커피 문화를 팔지 커피를 팔지 않는다. 철학이 들었다. 왜 자영업자들이 안 된 줄 아세요?
자영업자 세면 은행 교사 나오면 2억 3억 받잖아. 그러면 저기서 연습을 좀 하고 뭘 하든 간에 이게 연습을 하고 6개월 하고 야물지게 배우고 해야 되는데 대뜸 계약해버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 김밥 집에서 엄마 김밥 잘해 엄마 짱이야 집에서 자식들이 엄마 최고야 그거 믿고 나가는 거야. 10점 몇 패? 11패야. 전문성이 없다니까. 전문성이 없잖아. 니나 내나 하니까 할 거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퇴직금 5천만 원 1억 다 여기 가봐요. 여기 2, 3년 만에 다 간판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안 되는 패를 갖고 하투를 치더라도 안 되는 패를 갖고 하는 거예요. 야물지게 배우고 이렇게 지금 여기 세븐일레븐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세븐일레븐이 텍사스에서 나와서 이거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해가지고 계속 한다는 게 나쁜 의미도 있지만 저런 걸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다른 데하고 해가지고 넥타이도 매고 종업원들 종목 보면 주인 알거든요.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하고 이랬는데 픽픽하면 안 된다. 인생도 안 되는 패를 갖고 하면 평생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게 돼 있지. 전쟁에서 전 다음 대통령이 진짜 어느 쪽에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야당 회처럼 뭐 그 사람 야당이 이게 만만하게 보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뛰어난 사람은 안 되는 걸 보고 그걸 올라가는데 제일 쉬운 상대다. 착각도 커트라니 없지.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요. 지성을 연마하려면 딱 두 가지요. 하나는 뭐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일본 목사님들 가운데 책 읽는 건 뭐 성경만 읽자. 성경만 읽으면 성경도 모른다 그래. 투자의 달인 와렌 비피 있잖아요. 이 사람 오마하 그쪽 미국에 있는데 이분은 벌써 초등학교부터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 읽을 책이 없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있잖아. 시애틀. 그 친구도 책을 엄청나게 읽는 거야. 아브라함 리컨도 7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새엄마가 그렇게 총명한 여자야. 아브라함 리컨 변호사였잖아. 실패하면서 했잖아. 총마다 돌아가셨지만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한 게 아브라함 리컨. 그분은 끊임없이 책을 많이 읽는 거야. 따라합시다. 책을 많이 읽자. 책을 많이 읽자. 책을 많이 읽자. 책을 많이 읽자. 아유 이 나이에 이 눈에 그 도서관에 라이브러리 가면은 만화로 된 책들이 많아. 맞아요. 그리고 성경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머리가 개발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육체적인 면인데 잘 이게 움직여야 돼요. 자, 움직여 봅시다. 이래야지 몸에 비계살이 막 안 오고 지금 막 뜨뜻뜨뜻 비계살이 날아가서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해요. 소식 다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게 잡수시고 뭐 많이 잡수면 관계없어. 많이 움직여야 돼. 엉덩이가 막 움직이는 싫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침에 꼭 일어나시면 가까운데 그 공원에 가시고 식사하자마자도 가셔야 되고 꼭 뭐 1일 10,000번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 목동에서 걸어오는데 몇 킬로? 한 7,000, 8,000 다 걸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뛰는 거는 뭐 좀 빠른 걸음 있잖아요. 하루에 한 5,000보, 7,000보 하면 뱃살이 나오잖아요. 배가 뻥 나온 사람은 다 안 그런 사람이야. 열심히 걸으셔야 돼요. 걷기, 산책,散歩.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다뤄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행하지 않은 모든 행위에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리 일하면
너희 아무께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하매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야. 우리 인생이 우리 다 100세 넘으세요.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여자들은 호르몬도 자꾸 떨어져. 에스트로겐이 쫙 빠지고 손발이 자꾸 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손도 발도 따뜻한 데가 사우나도 가고 내 몸을 내가 이 보존하면 우리는 벌써 막장이야. 막장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용돈은 줄 수 있지만 내 건강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 다른 친구보다도 산책하러 가자, 운동하러 가자. 여기 진짜 친구요. 맨날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돈 낼 땐 도망가는 그 나쁜 친구요. 그런 사람 사귀지 말고 항상 뭐야? 일하고, 움직이고 이래야 돼. 그래야 밥맛이 있어. 하루 종일 집안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 갔다가 남쪽, 북쪽, 그 화장실 갔다가 주여 저 영혼을 뭐야? 불쌍히 움직이게 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게으름은 보면 이게 습관이야.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자고요. 응? 그리고 빨리 힘있게 움직이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정신적으로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천국 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